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이 3장에서 룻이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결혼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승낙한 보아스에게 주도권이 돌아왔습니다. 이 3장에서도 나오미는 보아스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와 룻은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 모압 땅에서의 소망이 끊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제로요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뒤부터는요 이들 모르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움직이시며 일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룻이 기업 물을 의무를 지닌 보아스를 만난 것도 사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제 룻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적극적으로 인생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 결과 이 기업 물을 의무를 지닌 보아스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 위에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준비하신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날개 아래 품으시며 보호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3장 18절에서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루기 전에 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처럼 하나님도요.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기 전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셔요. 이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말처럼 내어 맡기고 가만히 믿음으로 그의 일하심을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뢰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내어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며 복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보아스는요 룻과 나오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고 또 룻과 결혼하기 위한 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성문에 가서 앉았습니다. 당시의 성문은요 매매와 집회의 장소였고 또 재판과 같은 공적이고 법적인 일을 확정짓는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되려고 하는지 이 보아스보다 이 기업 물을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마침 그 앞을 지나갔어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마침 하필이면 그때에 우연히 자기보다 우선순위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의 진행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그를 불러앉히고 재판에 필요한 10명의 장로를 초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중해 보이던 보아스가 마치 급박하게 움직이는 사람처럼 이 모든 것을 서둘러서 몰아치는 것처럼 보여요. 이러한 이 적극성은요 룻과 나오미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려는 데서 나온 행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때가 이르면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결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게 되면요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더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이 봐야 될 것은요 급박하게 이룬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아스는
법적인 절차를 공정하게 다 지켜 행했습니다. 만일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의무를 지겠다라고 하면요, 자신이 룻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 계획은 틀어지겠지요. 당시에도 불법이었지만 어느 정도 통용되는 게 있었는데 이 보쌈과 같은 편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안전하지만 떳떳하지는 못하고 정당하게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법도 아니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유혹을 많이 받아요. 편법을 쓸 것이냐 아니면 공정한 방법을 쓸 것이냐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여도요,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며 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보아스는요, 그 사람에게 엘리멜렉의 이 고엘의 의무를 말합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기업 물으는 것은 당신이나 나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언약적인 의무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다른 고엘은요, 엘리멜렉이 후손이 없어 죽었으니 그 자신이 고엘의 의무로 그 땅의 빚을 갚아주거나 매입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자신의 재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수락했어요. 그러자 보아스는 그대로 했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율법만 놓고 보면요, 고엘의 의무에서 이 계대 결혼까지는 물론 친족일 경우에는 바로 이제 친형제였으면 해당이 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요, 이 계대 결혼까지 그 의무를 포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전통적인 관습으로 이 고엘의 의무의 계대 결혼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그것을 말하자 그 사람은 이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 고엘의 고난을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반응이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이 자신이 큰 손해까지 감당하면서 돕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요, 헤세드의 관점에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당시의 고엘은요, 단순히 이 종족 재산권의 보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 내 친족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야 되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증인이 된 이 장로들의 축복과 증언으로 인하여서 이 엘리멜렉 가문의 고엘을 보아스가 짊어지고 그 며느리 룻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단순히 한 가정의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겼을 때에 책임지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해결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해결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 세상적인 이득과 계산으로 쳐다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헤세드의 은혜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신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이미 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